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제2교구 특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셨던 물 세례와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신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금식과 사단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이끌리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직접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을 잠시 짚어볼 수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신 분도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중에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광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른다고 이번 주 성령 강림절 주간 동안 계속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우신 분이,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야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그 사역에 처음부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함께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고백이 가득하신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봉독한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을 때 먼저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의 경화는 성령님께서 이끄신 장소였고 주님께서 순종하여 나가신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잠시 성경에서 기록하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노아 홍수 때 비가 쏟아진 기간도 40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한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기간도 40년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 40주야도 예수님께는 고통과 연단의 표시이자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않으셨고 이 시간은 오직 기도에 몰두하셨습니다. 원어 성경의 해석을 좀 더 접근해 보면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는 동사의 형태를 잘 살펴볼 수 있는데, 금식하시는 기간이 끝난 후에야 굶주림을 느끼셨다라는 뜻입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중에는 배고픔을 잊을 정도였고, 그 이후에 40일의 금식을 모두 마친 이후에야 육체의 배고픔, 굶주림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일이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이끌려 나가시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이 세 가지 시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 그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파고드는 속임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지금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육신의 배고픔 그리고 굶주림이라는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돌들을 향해서 떡덩이로 바꾸어 먹어보라 라는 유혹입니다. 떡덩이로 번역된 아르토스는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구운 음식입니다. 두 손을 합친 손바닥보다 좀 더 큰 크기의 접시만한 크기로 둥근 모양의 빵입니다. 이 정도 빵이면 예수님의 굶주림을 해결하기에는 딱이었습니다. 마귀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을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구속사역 전체를 왜곡하는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배고픔도 참지 못하는 예수, 그래서 자신의 권능으로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먹어버리는 예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참으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였던 영지주의에서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도세티즘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이원론에 근본하여서 영과 육이 합쳐지면 영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그렇게 보인 것이라는 환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한 것이 가현설입니다. 이토록 역사 속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사람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온전히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한낱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하셨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거두는 양식을 통해서 육신의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얻는 일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이 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을 통해서 육신이 생존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하는 기적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 인류를 향하여 있었고 영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도 주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데에 더욱 힘쓰시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의 약점을 공략했던 시험에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장소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셨는데 이곳은 성전 꼭대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꼭대기라는 단어는 프테리기온을 썼는데 뾰족한 끝으로서 성전의 모퉁이 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의 남쪽에 있는 높은 쪽 꼭대기는 그 성전 밑의 골짜기가 너무도 까마득하게 보일 정도로 높았다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건축물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면 당시에는 그런 높이의 건물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고층 아파트를 일반적인 건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롯데타워 꼭대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쉽게 갈 수 없는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말하기를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요청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에도 역시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받들어 줄 것이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 이것이 옳고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 하면서 말 그대로 교활하고 영악하게 유혹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시험에서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예수님과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는 모습, 이 모습을 연출해서 보여줄 때 이 모습을 지켜볼 많은 사람들까지 계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신 상태이신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 주님을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고난과 희생, 이 십자가의 사역을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는 죄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시험도 단숨에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시험할 때 주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중심이 내가 되어버리면 말씀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절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비천에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 라는 의미, 즉 자족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했고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할 때에도 자신이 전혀 그렇게 쌓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스스로 넉넉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 적지 않은 순간에 이 말씀을 시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으니까 다 이루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말씀들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 앞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경계하시고 분별력 있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인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영악하고 지성이 뛰어나고 간교한 마귀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예수를 찾아갔는데,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순간에 찾아갔는데 예수님께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펼친 것이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최상급의 표현을 써서 이 높은 산은 몹시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모든 재산과 비옥한 토지, 수많은 사람들과 그 외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은 완전히 감추어 버리고 영화로운 모습만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겸손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스럽고 높은 곳을 보여주고 현혹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험합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탄생부터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분입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면서 참된 경배를 받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를 사용하는데 사람이 신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로서 손에 입맞추는 것으로도 쓰이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깊은 공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거나 또 이마에 땅을 대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이 경배를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기를 나에게, 마귀인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십계명을 대놓고 어기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적으로 가로막고 부정하고 있는 시험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탄아 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강력하게, 강경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구속사역을 대적하는 자라 보시고 강력하게 떨쳐내셨습니다. 사탄아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시면 좋겠다라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만류하였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만류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섬겨야만 함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에 마귀는 철저하게 준비하였던 세 가지 시험 모두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수종드리다의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종이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면서 시종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영적으로 시중을 들면서 이제 정말 사단의 시험을 완전하게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대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그 어떠한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가장 복된 믿음의 길,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시험은 인간적인 욕망을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자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하는 삶,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치밀하고 사악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이 시험을 피할 수만은 있겠습니까? 저도 돌들을 한 무더기 가져다가 떡덩이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산군 응봉면으로 이사 오면서 전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지내기를 새로 만난 친구들과 1년을 지낼 때 열심히 공부해서 또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또 피아노도 쳤고 달리기도 잘하니까 친구들과도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1년을 보내고 나서 6학년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학생이지 않습니까? 비록 전학을 오긴 했지만 선생님도 친구들도 응원해주고 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랑 후보에 오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결론은 그 친구가 학생회장에서 이겼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부모님께서 사주신 햄버거를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햄버거가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학생회장을 하였고 저는 자연스럽게 6학년 학급 반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나고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음을 참으면서 즐겁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제 마음 한쪽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햄버거를 못 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어린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정말 부끄럽게 여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 알았는데 아버지께서는 매년 응봉초등학교 졸업식마다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오셨던 것입니다.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을 전하는 영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뒤늦게 알고 나서 많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믿음만 갖고 있다면 모든 악한 것들의 불화살, 어떠한 공격이라도 소멸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지침에 따라서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임마누엘의 50주년이 희년에는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삶, 제자된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셔서 담대하게 맞서내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험의 자리까지 오직 순종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볼 때 주님을 닮아 저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옵나니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살피어 주시옵소서. 그때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라도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역사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 선택해서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온 성도와 임마누엘의 온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